사사기 맥잡기 셋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쉬운 한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에 사사기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추방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허리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구출자들의 이 명칭이 재판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성도로서의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살펴본 이후에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기에는 12명의 이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출자예요. 구출자. 그래서 우리가 3장에 가서 그 12명 가운데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이렇게 세 사람의 재판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이렇게 해서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재판관 드보라가 이제 나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근데 에훗 바로 전에 그 위에 3장 31절 가서 보면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다고 해서 삼갈이란 재판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삼갈 다음에가 나와야 되는데 삼갈이 아니라 에훗 다음에가 나오니까 이게 삼갈과 그 다음에 드보라 이런 것이 이렇게 겹쳤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관기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그런 것들이 겹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재판관기를 읽으면 이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관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윗부분을 재판하면 다른 사람이 밑에 부분을 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재판하는 기관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 또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솔의 통치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팔게 됐는데, 야빈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 맥잡기 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쪽에 여러 지역을 다 이제 멸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 저 위에 가면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정복을 하고 유일하게 그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불로 태웠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11장 가서 보시면 하솔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강한 도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도시를 불태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불태움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 도시가 지금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가 군대 대장인데 그 군대 대장 시스라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 야빈과 그 다음에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가서 보니 20년 동안 학대했다. 3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대원자 드보라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라비도세 아내, 남편의 이름이 라비도시예요.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인이 어디 살았냐?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는데 그 종려나무의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보라가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니까 저거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에브라임 산이 나오고 라마와 베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드보라가 직접 싸움을 이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바락에게 가서 시스라와 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6절에 나오죠.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 게데스라고 하는 지방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에 속한, 이걸 다 봐서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바락을 불러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대답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다. 이상한 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싸움은 남자가 이제 이거 주도를 해서 하게 되고 또 명령을 뭐 이제 재판관이 내렸으면 어찌됐든 이게 남자가 나가서 장수로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 나가겠다. 당신이 나와 함께.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장수 중에 장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나갑니다. 지금 이럴 정도가 됐으니 이 남자들의 그 힘이 얼마나 지금 무력한 그런 시대인가, 이걸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드보라가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간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내가 얻게 될 그런 명예가 이 전쟁에는 없다. 왜 그러냐? 너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이 결국은 이제 시스라를 죽여서 9절 가서 보면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고 어떤 여인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네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주고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모세 장인의 이름이 지금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호밥 여기 11절 가서 보면 호밥의 자손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속이 있어요. 이 겐 족속에 속한 남자의 이름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겐 족속, 원래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모세가 원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났는데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지금 호밥인데,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거기 한 부류가 이제 겐족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이 이쪽 남쪽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를 분리해서 저쪽 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헤벨이 저 북쪽에 있는 게데스 납달리에 가서 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왜 지금 이야기가 나오냐? 하여튼 시스라하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헤벨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성경이 자초지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겐족성이 저 밑에 살았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저 위에 가서 살게 됐다. 근데 그 헤벨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이 부인의 이름이 야엘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시스라의 그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시스라가 혼자 남게 돼서 어디를 가게 됐냐? 여기 헤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집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헤벨의 부인 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왜 그러냐 하면 하솔왕 야빈과
겐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게 둘이 잘 지냈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목숨을 유지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는 지금 이 야엘의 집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엘이 마음 놓도록 하고 잘 대접을 한 뒤에 시스라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온 군대가 다 죽고 지금 자기 혼자 지금 도망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야엘이 잘 대접을 해주고 우유 주고 다 그렇게 하니까 먹고는 그리고 곧바로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무지막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21절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여러분 텐트를 치려면 그럼 말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쇠말뚝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봐서 문맥상 쇠말뚝이에요. 쇠망치를 들고 지금 나온 걸 봐서는 이 쇠말뚝을 가져다 어디 관자놀이에 갔다가 해서 빵 하고 내려쳐서 그래서 머리를 아예 땅에 고정을 시켜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사사기 4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이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자그마치 몇 절이냐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5장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뒤에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바락과 그 다음에 드보라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한 그런 내용이 여기 5장에 있는데 이 5장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먼저 5장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린 내용이 들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이번 싸움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굳이 하나님께서 다 나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18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보내 이 싸움에 참가했다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우리 한가운데 앉아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르단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을 달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랬죠.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는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은 땅이니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땅을 배분을 해줬잖아요. 근데 르우벤 지파는 지금 요르단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데 뭐가 많아요? 양소리,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를 불렀는데 양떼 울음소리 듣고 지금 가축 치느라고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 지파는.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나온 지파, 나오지 않은 지파를 하나님이 구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0절에는 이 싸움이 대단히 맹렬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맹렬했냐? 심지어 하늘의 군대들까지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기또 물가에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는 육체적인 그런 군대들의 싸움이 있었고 별들이 지금 싸웠다고 하면 별이라고 하는 게 성경 가서 보면 천사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싸움을 벌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까지 싸움을 하면서 엄청난 것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행한 그 일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해서 자그마치 24절에서 27절까지 야엘을 칭송하는 내용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떤 한 여인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칭송의 내용이 어느 수준이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리아를 칭송하는 내용만큼 그렇게 칭송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 똑같아요. 2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5장에 가서 24절에서 이제 27절 쭉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27절에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라 해서 성경에서 여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직접 받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지금 구약 성경이 야엘이 마리아처럼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31절에 가서 보면 이 땅에 40년 동안 다시 안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배반하고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출을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드보라와 그다음에 바락의 시대에 40년 동안 다시 그 땅에 이제 안식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사사기 5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시면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지금 여기 나오는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용이 뭐냐?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예수님이 승천하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동안 어디로 가셨다고요? 땅의 더 낮은 부분. 그래서 땅의 그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땅 밑에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다른 표적을 줄 수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 땅의 중심부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을 있게다 말씀해 주셨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나오시면서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있던 어느 면에서 포로로 갇혀 있다고 봐도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옮겼어요? 낙원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낙원을 옮기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이 승리를 하면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렇게 이끈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낙원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그들을 통째로 이렇게 옮기셔서 그래서 지금 낙원이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명한 말씀이 사사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드보라와 그 다음에 여자 목사, 여자 대원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또 그의 시대에 같이 살던 그런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걸 지금 이 사사기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빈, 시스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대원자가 이제 나옵니다. 여대원자. 그래서 이 여대원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와 베델사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언을 하는 대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이게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대언자가 구약 시대에 몇 명 나옵니다. 몇 명 나와요. 그 가운데 여자 대언자도 몇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초기에는 여대언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미리암이 나오는데 미리암이 여대언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드보라가 여자 대언자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2장 14절 가서 보시면 훌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여자 대언자예요. 또 이사야가 자기 아내를 이제 표현하면서 여대언자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또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지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한 바로 그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안나라고 하는 여대언자가 살았다고 누가복음 2장 36절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 대언자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재판관은 유일하게 드보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대언자는 그냥 대언만 했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런 재판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보라의 경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일 때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주신 그와 같은 대언자가 바로 여대언자 드보라예요. 그래 아까 지금 장수 중에 장수를 뽑아서 내가 가서 싸우고 명예를 취하라고 하니까 당신 없이는 난 못 갑니다 하고 코올리게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지금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코올리게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구약 시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 사람들의 지각이 너무너무 뭐라 그래 이게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아이들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 지금 있는 거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신정국가에는 원래 누구만 통치를 해야 되냐? 남자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게 될 때는 하나님 심지어 아이들까지 사용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 남자들 조롱하는 그런 일도 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신정 국가시대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그럼 신약시대 초기에는 여자 대언자들이 없었냐? 신약 성경 정황을 가서 보면 신약시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기 전에는 여자 대언자들이 있었다고 신약시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에도 빌립에게 네 딸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이 대언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초기에 바울이 공예배에서 여인들이 기도하거나 또 대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직무 수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한 그와 같은 여인들은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자 목사 아니면 여자 장로 아니면 여자 집사 이건 공적인 직무 수행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12절 가서 보면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는 공적인 직무 수행자인데 이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적인 직무 수행자는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예배에서
이 신약시대 초반에 특정한 어떤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허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2장 11에서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여자들이 창조의 질서상 남자들에게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다른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 사람이 대언하는 게 맞는가 그런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판단도 우리말로는 이게 참 번역이 좀 어려운데 그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성을 가서 보면 남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his peace, any ma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저 사람이 바르게 대언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남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현 시대 교회에도 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그와 같은 여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와 같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여인들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 때문에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이 계속 전화를 해서 우리를 괴롭혔죠. 어느 여자 목사님이 왜 여자 목사 하는 거를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해서 엄청 괴롭혔어요, 저희를.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건지 수신 거부를 해서 안 받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거든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여자 목사를 지금 하고 있다. 저희는 그거를 하라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잊고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게 나쁘다 그러다 우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누가 물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만 대답을 하지 그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인이다 악당이다 그런 얘기 전혀 우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걸 잘못 이해해서 왜 나를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물으면 성경적으로는 창조의 질서상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분이 지금 여자 목사로서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영국에 여자 대왕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신정정치가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남자가 통치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어떤 시대에만 여인들이 통치했냐? 남자들이 무기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에만 한 거예요. 이런 걸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왕은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서 여인이든 뭐 남자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 국민이 지금 투표를 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같은데 거기 여왕이 지금 있는데 그것도 왕실의 계보에 따라 그렇죠? 그 여인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인용을 해서 그래서 여자가 하면 안 된다. 그건 또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서는 창조의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 이것도 이게 평등과 동등의 문제를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또 이게 뭐 월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넘어가서 이제 사사기 6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 유명한 기드온 협회 아시죠? 기드온 협회. 우리 한국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무료로 나눠주는 기드온 협회만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가면 그럼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모든 호텔 방에 2개가 있습니다. 2개.
대부분은 성경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기드온 마크가 들어있어요.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을 넣어놨고 조금 좀 어떤 호텔에 가면 몰몬경도 있습니다. 몰몬경, 예, 미국 사람들이 집어넣은 게. 하여튼 어쨌든 기드온 협회 이런 걸 통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도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드보라와 이제 바락 이야기가 이제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 32절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거기 가서 보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이렇게 나오면서 드보라가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이게 참 또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그 열거할 때는 지금 드보라를 빼고 누구를 넣어요? 바락을 넣고 있어요. 바락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겠죠? 드보라가 왜 나왔는가? 그 남자들이 무기력하게 이런 거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남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여자 대언자를 하나님이 쓰신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장에서는 지금 남자들, 여기 다른 여자들 나와요, 밑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바락을 언급해야 될 때 하나님이 오직 바락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기드온도 나오죠. 그 유명한 기드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배반하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디안 사람만 온 게 아니라 3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뒤에 가셔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영대역 성경이나 큰 글자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은 7쪽에 재판관들의 도시들 이렇게 나와서 재판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7쪽에. 스터디 바이블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도시들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여기 요르단강이 있고 요르단강 그 한가운데 숫꽃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그렇죠? 숫꽃 옆에 가면 왼쪽으로 오브라가 보이고 오브라 밑에 하얀 글씨로 기드온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기드온이 싸움을 한 데가 여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어디 사람이냐면 므낫세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므낫세는 반지파가 2개라고. 요르단강 오른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르단강 왼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맞죠? 예. 그래서 므낫세 남이라고 쓴 데 보이시죠? 파랗게. 맞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 남쪽에 있는 반지파에 거기에 오브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거기 있는 데서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거냐? 저 요르단강 동쪽에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동쪽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 동쪽의 자손들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놓고 곡식을 이제 거둘 때가 되면 동쪽에서 지금 침입을 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중에 이들을 쫓아내면 요르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들을 쫓아내면 이들을 쫓아서 요르단강 동쪽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 요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브라, 기드온,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드온에 대해서 일단 요약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했어요. 이 아비에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17장 2절 가서 보시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던 그와 같은 그 도시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요시아도 많이 나오고 요아스가 이제 나옵니다. 기드온의 그 이름의 뜻은 조각낸다는 거예요.
조각을 낸다. 예, 조각 내는 자. 자, 이스라엘의 용맹한 그런 재판관인데 출신이 므낫세 출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북쪽에 이제 10지파가 있는데 그 북쪽의 10지파의 우두머리 지파가 어디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실제 가장 강성한 지파는 지금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재판관을 일으키지 않고 므낫세 지파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가서 이런 일들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므낫세 지파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사는 여기에 가장 작은 집이 우리 집이 거기에 내가 그 아들인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지파가 형편없이 악한 그런 지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재판관을 일으키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저 동쪽에서 누가 와요? 미디안 족속, 동쪽의 자손들, 아말렉 족속에 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2절 가서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 구멍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강한 요새를 만들어서 두더지처럼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굴을 파고 지금 동굴을 파고 그리고 들어가서 숨지 않고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은 뒤에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십 년 동안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럼 기드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2절 가서 보니 누가 나타나느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렇죠? 주의 천사가 11절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때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두더지처럼 굴 파고 지금 구멍 파고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40년 동안 행하신 그런 기적들, 요르단강이 갈라진 거, 홍해가, 이런 기적들이 도대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주의 천사가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주의 천사에게 얘기했는데 그 주의 천사를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경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그걸 기억을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주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안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도 만들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그분께 이걸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래요? 고기하고 납작한 빵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은 다 여기다 부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국을 다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21절 주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빵에 이렇게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다 여러분 국을 갖다 이렇게 다 부었는데 그게 다 이게 불살라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걸 깨닫고는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어 주의 천사를 봤다.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주의 천사에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래요? 주께서 그에게 똑같잖아요. 지금 같은 인물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온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여호와 샬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같이 방문하시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차에서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가 샬롬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유명한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이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 이제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 25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옆에 이들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숲이 있는데 숲을 다 베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 집안을 두려워해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쓰러지고 제단 옆에 있는 작은 숲은 누가 베어놨고 제단이 누군가 둘째 수소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 찾아보니까 누가 했다 그래요. 기드온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러죠. 바알이 자기 제단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죠. 이 일 바알 보고 와서 항변해라 그래라. 그렇죠? 그래서 그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로 별명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32절.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와서 그를 대적해서 변론해라. 그게 뜻이 여룹바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온이 양털로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슬이 요번에 양털에만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이걸 짜는 일이 생기고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은 요것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젖도록 그렇게 해달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나오는 그 시대에 딱 적용이 되고 기드온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여기 양털을 갖다 놨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슬이 오기만 하고 내일은 이슬이 저 밖에만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그런 표적을 주는 그런 시대의 그런 일이지.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을 해갖고 표적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표적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기드온이 이 일 이후에 33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병사들을 모아요. 이 병사들이 누가 오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데서 이제 병사들이 이제 모여오게 되고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얼마가 모여왔냐? 그래서 32,0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가서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근데 얼마가 남았어요? 12,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 저기 물 있는 데 가서 개처럼 이렇게 막 핥아먹는 사람하고 물을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갖다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이 둘로 나눠서 그래서 어떻게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 다 보내고 어떻게 해요? 물을 퍼서 무릎을 꿇고 한번 이게 사방을 둘러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이 있나 없나 이걸 둘러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만 하나님이 요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300명에게 뭘 줘요?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그 안에 등불을 주는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멸절하는 내용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기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미디안 족속이 멸절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급히 어딜 또 건너가야 돼. 요르단을 건너서 이제 넘어갈 때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는 이거 이길 수가 없을 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부르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와서 저 강 넘어가는 저 사람들 좀 다 죽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 25절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유명한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해서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이미 요르단 강 저편으로 기드온이 넘어갔는데 거기를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나오거든요. 8장 이야기는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다른 사람들만 불러갖고 이렇게 하니까 에브라임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왜 나를 안 불렀냐. 그렇죠. 지금 가장 큰 지파니까. 그랬더니 거기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하는 그런 내용, 멋있는 말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냐. 그렇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야? 포도를 모으면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는 게 있고 수확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찌꺼기 거두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줍기, 그거 얼마 남은 그 찌꺼기로 모으는 게 아비에셀, 므낫세가 여기 포도 수확한 것보다 훨씬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더 큰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분노가 풀렸다. 에브라임의 분노가 풀렸다.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언 이스라엘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또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지혜도, 이건 사실 지혜거든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겼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4절에서 21절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할 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후에 이 숫곳 사람들하고 분우엘 사람들을 형벌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나니까 좋았는데 이제부터 타락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가서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답을 잘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라는구나. 말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나한테 선물을 하나씩 한 가지를 요청한다. 24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가져와라.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다 금 귀고리를, 남자들인데 다 귀고리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귀고리를 다 빼서 기드온에게 이제 다 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27절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이 에봇이라고 하는 어떤 옷 같은 거 하나 만든 건데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금 옷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는 그걸 놓고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28절에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했다 해서 기드온이 40년 동안 재판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게 끝난 이후에 기드온의 진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또 첩도 있었어요. 첩이 3개면 있는데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9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다 때려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여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에. 이런 악한 일이 생길 때 33절에 드디어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면서 34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 하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도 베풀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도 배은망덕으로 생각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한 그 기드온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친절을 베푸지 않은 것도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9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를 이제 다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그 당시에 여자들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 때는 아이들까지 들어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지금 기드온 시대 이게 모든 게 다 좋은데 끝에 가서 이제 교만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 이 아내를 두는 건데, 하여튼 여러 아내 둔 사람치고 잘된 일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드온이 이 몰락의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너무나 엄청난 비극. 그래서 69명의 아들을 그 첩의 아들이 다 때려서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가 됐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을 통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